아멘. 아멘. 20년만 젊었어도 예, 참 쑥스럽네요. 다음 주는 아리랑 유포니움 앙상블이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고를 미리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아리랑 유포니움 앙상블, 예, 발음 정확하네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보를 보시면 두 번째 1월 목회 기전이 꿈꾸는 아트입니다. 꿈꾸는 아트라고 해서 하루에 12시간씩 주무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소명과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그런 꿈을 함께 꾸자는 그런 목표입니다. 그래서 1월 동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을 보시면은 요셉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아트교회 매번 광고를 안 해서 잘 안 찾아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저희 아트교회에 홈페이지가 생겨 있습니다. www.artchurch.net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설교 말씀과 그리고 오늘 찬양했던 그런 곡들 그리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큐티할 수 있는 자료들이 거기에 올려져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부터 참여해서 큐티할 수 있는 부분을 창세기 37장 1절부터 한 절씩 말씀을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37장 1절은 올려져 있으니까요. 함께 나누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주마다 이렇게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들어오셔서 은혜되는 그런 말씀들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댓글도 다시고 그리고 퍼가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서로 나누는 그런 모습이 많이 풍성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이번 한 달 동안 저희 아트 새벽 예배를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는 어저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토요일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돌아오는 주 토요일 마찬가지로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셔서 소속교회와 함께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도 꿈꾸는 그런 아트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요.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 후에는 또 기도 모임을 나누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신앙의 모습을 함께 가지고자 합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실 지난 12월에 저희가 사무총회를 했어야 되는데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좀 더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저희 아트교회 표를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아트교회 표가 뭔지를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따뜻합니다. 사계절 속에 흐르는 복음의 향기를 기억하셨습니까? 사계절 속에 흐르는 복음의 향기를 사모하라 할 때는 옆에 있는 분 귀에다가 바람을 불어넣으시면서 오늘 이야기 나눌 때 우리 김종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톤이 높은 것이 높은 것보다 오히려 이 낮은 그 울림이 더 깊이 사람의 영혼을 파고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기가 전파 전문가잖아요. 전파 전문가. 그래서 의심치 마시고 낮게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사모하는 그런 심령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번 한 달간 함께 꿈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사계절 속에 흐르는 복음의 향기를 사모하라. 뭐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나눠 있는데 그거는 매번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꺼번에 다 공개 안 하고 하나씩 이렇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리고 마지막 29일 주일날 예배 마치고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어떻게 아트교회가 1년 동안 가게 될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29일날 예배 마치고 또 귀한 은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어려울수록 비전은 더욱 뚜렷해진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는 시각을 열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번 시간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 땅 위에 이루어지며 또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바로 비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 이것이 비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비전은 예수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라고 지난번 1장 9절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히게 된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반모섬에 갇혔습니다. 환경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감옥의 섬, 반모섬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어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와 똑같은 메시지를 이렇게 준비하셨을까? 저의 영감을 받고 목사님의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아유, 쑥스럽네요. 죄송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정말 편하게 살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실은 그게 아니었다 라고 하는 거죠. 사도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었겠습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의 결과 모습을 보십시오. 비참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삶의 모습을 봤을 때는 마무라면서 외로운 섬, 거기에 갇혀 있어서 누구도 찾아오지 않은 그런 섬입니다. 거기에서 홀로 있다라고 하는 것, 참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찬양에도 엘리야가 그렇게 사무엘상 19장에서 모습처럼 SSK노, 제가 또 독일어를 조금 해서 그 단어를 들어오는데 자꾸 들어오더라고요. SSK노, 나도 SSK노. 그러면서 그 찬양 중간에 여러분도 이해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나요? 나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족속이 나의 계약을 어겼다, 떠나갔다. 그 말을 찬양 중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킨더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족속, 킨더 이스라엘, 하벤 나이넨 분트 페라슨 이라고 하는 문장을 착 마치겠습니다. 이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약을 떠나 있는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우리도 날마다 삶 속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쩌면 정말 하나님의 분트, 계약이라고 하는 건데, 분트. 이 계약을,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다가 주일날 되면은 내가 왜 계약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또 생각하면서 주일날 오는 그런 발걸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SSK로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충분합니다. Ich bin nicht besser than Väter. 이해하셨죠? 이거 제가 한 것이 아니라 금방 찬양 중에 나의 족속보다 내가 nicht besser, no better 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낫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나 더 낫지 않습니다. 엘리야도 자기 선조보다 더 낫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렇지, 나도 나의 믿음의 선조들보다 더 낫지 않지. 그런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족을 이렇게, 그럼 나는 아내보다 더 낫지 않지. 그럼 아내의 말에 잘 순종해야지. 우리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내한테 칭찬받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죠? 빨리 결혼하실 분은 빨리 결혼하시고, 정말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SSK는 그가 힘듭니다. 엘리야가 힘듭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살다 보면 고난이 너무너무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 고난이 정말 너무 자주 찾아오는 것 같아요. 또 한 번 찾아올 때 그 고난이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실망하며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힘들어지면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왜 나만 이렇게, 왜 나만 이렇게 하소연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처럼 SSK이라고 혹시 우리는 또 얘기하지 않을까.
예수 잘 믿으면 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연관시켜서 여러분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것은 경제적 부유함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죠. 영적 성숙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예수 잘 믿는 것이고, 예수 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 하나님의 비전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 아트교회 하나님의 비전을 만들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아트교회, 우리 같은 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유일합니다. 유일하면서, 그리고 첫 번째 유아기 발걸음을 우리가 한 발 한 발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많은 고난과 아픔과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은 최고의 축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난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였습니다. 아, 고난이 왔구나. 아,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때가 왔구나 하고 이해를 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의 삶이 더욱더 어렵고 힘들어질수록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은 그의 삶에 더 또렷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밤무섬에 최고의 어려움에, 최고의 고난에 그가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글로, 필지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7교회에 나의 말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요한에게 준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 비전은 7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편지를 낱낱이 쓰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 감옥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빌립보서를 썼던 바울,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서초교 예배 가운데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바울이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처럼 요한 역시 성령에 감동되어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써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요한처럼 진정한 신앙의 가치를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질문 아니겠습니까? 더 예수 잘 믿는 신앙, 어떻게 하면 진정한 신앙의 가치를 실현하며 살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한 2가지 정도만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야 합니다. 형제의식.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고 이오안데스 오 코 아델포스 히몬 카이 순 코이노스. 이해하셨죠? 나 요한은, 우리 강태욱 집사님 역시,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그리고 동참하는 자입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진정한 형제는 누구입니까? 라고 여기서 물을 수 있죠.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성경 처음부터 맨 처음부터 이 질문에 매우 비관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인과 아벨, 여러분 잘 아시죠? 이삭, 형이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들인 에서와 야곱의 싸움, 여러분 성경 잘 아시겠죠? 엄마와 뱃속부터 서로 먼저 나오려고 싸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곱과 삼촌 라반의 싸움 이야기 아시죠? 형제들 간의 싸움 아닙니다. 야곱의 아들들 12아들의 싸움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요셉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런 이끄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요셉은 형제를 시기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과 누이,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를 시기하여 싸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 다윗의 아들 압살롬, 마찬가지로 또 싸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니 이건 무슨 성경이 형제들 간의 싸움만 이렇게 막 나와요? 예, 나와요. 이것이 진정한 성경의 모습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들 사이에서도 늘 싸움은 있다. 성경은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거죠. 피를 나눈 사람들에게도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만 이 갈등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공동체 안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모세와 백성들 간의 갈등,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사무엘과 사울의 이야기도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울과 다윗 역시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형제는 누구입니까? 피를 나눈 형제입니까?
사무엘상 22장 1, 2절 보면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다윗과 함께 고통을 나눈 자 400명이 다윗이 도망갈 때 함께 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 되었더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억압받는 자, 고난에 있었던 자. 그때 야곱이 다윗이 함께 있었더니 다윗이 또 고난당할 때 그들이 다윗과 함께입니다. 여러분, 누가 형제입니까? 누가 형제입니까? 진정한 형제는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사도 요한은 9절에서 당당히 내가 너희의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 그 형제가 어떤 형제인지 설명을 하고 있죠.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환난과 나라와 참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형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동참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동참하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즐기다, 함께 사귀다 라고 하는 친교하다라는 말 교회에서 많이 쓰죠. 코이노니아 라고 하는 말 쓰죠. 여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동참하다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코이노니아. 함께 즐기자. 오늘은 신나게 춤추면서 한번 즐겨볼까? 라고 하는 그런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환난에 즐겨보자. 예수의 나라에 즐겨보자. 예수의 참음에 즐겨보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동참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요한은 어떤 일에 동참했습니까? 예수의 환난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에 동참했다. 예수님의 참음에 동참했다. 이것이 진정한 코이노니아. 비전은 예수님의 삶을 즐기는 것입니다. 즐기는 것입니다. 정말로. 고난이 왔을 때도 즐기는, 환난이 왔을 때도 즐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는 다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힘든 건 아니에요. 예수님 너무 좋아하고 그러면은 그 일이 그냥 이루어져 가는 건데 우리는 그냥 발만 얹어 놓는 건데 그것이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투덜투덜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참음, 수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어떠한 것들이 들어올 때, 아픔이 올 때, 그때 굳건하게 참는 것.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환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삶을 이야기합니다. 나라는 하나님의 왕권을 이야기합니다. 참음은 원수까지 사랑하며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트 공동체는 환난, 내 코이노니아를 사모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왕권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또한 참음의 코이노니아를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 시대는 고난을 함께 즐기는 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함께 고난을 즐길 수 있는 동력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은 바로 고난을 함께 즐기는 자라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트교회는, 꿈꾸는 아트교회는 고난을 함께 즐기는 형제의식을 꿈꾸는 이 시대에 진정 필요한 그런 멋진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비전을 가진 사람 또는 신앙에 같이 실현을 하는 사람의 모습은 성령에 감동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10절 말씀에 있는데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에 감동하여 절망이 있을 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적기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가 나를 발견할 수 있고 사명을 발견할 수 있고 비전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적기입니다. 혹시 지금 힘들다 그렇게 느끼십니까? 그럼 이때예요. 이때 정말. 지금이에요. 지금 비전이 더 뚜렷하게 보일 때고 지금도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는 음성이 더 확실하게 들릴 때입니다.
이때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기 소원합니다.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비전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없이 오는 고난은 없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보십시오. 요셉은 꿈을 꿉니다. 그의 꿈은 단지 삶의 축복을 위한 꿈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꿈은 곧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8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요셉이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들보다 더 앞서 보내셨나니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 형제들, 여러분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움직이시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비전이었죠.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비전이죠.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하나님, 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한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 상인의 손에 팔려 애굽으로 보내신 하나님, 애굽왕 바로의 12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음모를 당하여 감옥에 갇히게 하신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은 실패의 하나님이 아니요 멸망의 하나님이 아니요 큰 구원으로 야곱의 가문을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실 비전을 가지고 계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이 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간 요셉을 향하여 애굽왕 바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가 창세기 41장 38절에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그거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비신하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신약의 말로 성령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이 땅에서는 아무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 악인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소원합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통하여 반모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고난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려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어려움이야말로 비전을 이루는 위대함입니다. 그 위대함을 이끄는 힘, 성령의 감동, 성령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세상의 마지막에는 세상이 더 악하여 믿음의 식구를 더 강하게 위협합니다. 그 재난의 징조가 올 것임을 예수님은 예고하시면서 성령을 의지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여러분 말할 거 두려워합니까? 전도할 때 혹시 두려워합니까? 생각 안 하고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그 즉시에 성령께서 이야기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뭐 말하려고 짜고 그러지 마. 마음에 감동 주실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성령에 감동된 스데반은 자신이 돌에 의해 죽게 되었을 때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하지 못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말은 그 누구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A, B, C, D, 그러면 E가 나오겠지. 논리적으로 딱 정연하게 이야기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가 툭 던지는 거. 물론 참 좋은 모습이긴 하겠지만 성령에 감동되어 나오는 말보다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성령에 감동된 자를 세상은 감당치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령에 감동된 자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존재, 곧 성령에 감동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에 감동되라. 성령에 감동되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죠? 성령 충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인간의 한계를 넘어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클래식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아는 분들도 그렇고 성령에 감동된 자가 말하고 그리고 자기의 재능을 많은 분 앞에 내어놓을 때 그때 정말 능력이 나가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었던 고난도 바울이 만난 고난도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는 모두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의 기쁨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비전을 이루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히 이 기쁜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트 성도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이 맛보았던 그 비전, 고통 속에 하나님이 던져주신 그 사명, 여러분에게도 더욱 뚜렷이 보여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눈동자 속에 예수께서 오셔서 저 넓은 망망대해로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여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특히 형제의식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나라와 참음에 즐거이 동참하며 성령에 감동되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아트 교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